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성경을 해석하는 건전한 기준이라고 하겠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건전한 기준, 그것은 뭘까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나온 것만 가지고 잠깐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1일입니다. 11월 문을 여는 첫날이죠. 우리 11월 한 달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인 디모데 전서와 후서 말씀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을 보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더베와 루스드라를 들리게 되는데, 그곳에서 믿음 있는 청년 디모데를 만나고 또 선교 여정에 동행하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 전에 1차 선교 여행 때 이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결과 그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또 디모데가 함께 예수를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다시 이제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이전에 처음에 왔을 때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신앙이 자랐겠죠. 그래서 이 믿음이 성장한 이 디모데를 보면서 이 정도의 청년이면 하나님의 선교사에게 함께 동역해도 되겠다 해서 그를 이제 동역자로 삼아서 선교 여행에 나아갔던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생을 마실 때까지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로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난을 받고 또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헌신했던 그런 일꾼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자신이 세웠던 이 에베소 교회, 참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이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세웠는가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도록 했는데, 오늘 이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가 이 교회를 잘 맡도록 권면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맡고 있는데 이 교회를 잘 맡도록 권면의 말씀을 해주는 것이 이 디모데 전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인사와 축복을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보통 사도 바울은 이 서신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인사말 하는데, 오늘 이 디모데 전서에 보면 은혜와 평강과 더불어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 다음은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요 또 동역자인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보낸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또 제가 읽겠습니다. 3절 4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이 마게도냐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 그리스 나라입니다. 그리스 나라, 같이 성지 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한 번씩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 그리스 올림픽이 시작됐던 그 그리스 나라입니다. 이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이 에베소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나라입니다. 터키 나라 안에 보면 있어요.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디모데를 에베소의 이 교회에 머물게 보냈던 것은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이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을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안에 속한 그런 교훈이 아니라 그 관계없는 어떤 다른 복음을, 다른 교훈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경계하라는 거고, 또 하나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게 보면 그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했던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일반 신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이게 족보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족보도 나오고 또 이 왕들의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이런 족보들이 나오는데, 이런 족보들 속에 우리 가문은 어떤가, 우리 가문은 이러이러한 누구누구의 몇 대 손이고 후손이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또한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것을 보고 막 어떤 그 기적과 이사와 관련된 것을 막 어떤 신화적으로 막 이걸 더 막 이게 더 알레고리컬하게 그 막 은유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본 뜻은 자기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되게 합니다. 내가 이만큼 신령한 자고 내가 이만큼 깊은 도를 깨달으니까 내 통제권 안에 들어와라, 이런 것입니다. 아무튼 그 문화 자체가 그 바울이 떠난 이후에 그런 신화, 그 족보, 이런 싸움에서 사람들이 몰두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더 낫다, 네가 더 낫다. 그런데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논쟁적인 싸움만 일으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5절과 7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이 교훈은 이 성경의 이 교훈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이죠.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때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지만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본뜻과 목적은 모르고 그냥 어떤 부분에 치우쳐서 이걸 자기 방식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내가 이만큼 깊이 깨닫는 사람이고 내가 여러분들을 이끌 만한 지도자다, 뭐 이런 것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율법은 선한 것이며 율법은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짓는 자들, 곧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경계하기 위하여 쓰여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런 말씀하고, 11절에 이 교훈은, 여기 보면 이 교훈은 어떤 교훈이냐면 바로 10절 앞에 끝에 보면 바른 교훈을 받습니다. 바른 교훈. 10절 끝에 보면 바른 교훈 나오죠. 그러니까 이 교훈은, 11절에 이 교훈이라는, 이 바른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이 11절에서 말하는 이 바른 교훈은 하나님이 바울 자신에게 맡기신 영광의 복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시죠.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고 해석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해석할 때 우리가 잘못하면 그 부분만 보고 이 성경 말씀 거기에 이제 작구에 매여 가지고 가는데, 성경 말씀은 사실 더 큰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 이야기를 이렇게 그 시대마다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쓰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와 엘리야 이야기를 읽다거나 어떤 족보 이야기를 읽을 때 그 족보를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게 누구 가문이 이렇게 훌륭한 가문이었고 누구 가문이 훌륭한 가문인데 우리 집안이 그런 가문에 속하구나, 이런 부분적인 것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성경은 큰 어떤 목적이 있는데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과 이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큰 그림 속에서 펼쳐가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때로는 어떤 아주 큰 죄인들, 정말 부끄러운 인물들도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들어서 쓰셔서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 보여주는 차원인데, 그 부분만 보면서 큰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이야기를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누굽니까? 하나님, 주인공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다 이렇게 사람들을 이 사람도 쓰고 이 사람도 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이렇게 펼쳐가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족보를 보고 누가 더 이게 가문 있는 거구나, 누가 있는 훌륭한 가문이야 이거 보고, 또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보면서 막 이게 놀라운 기적과 이런 일들 우리 기적도 우리도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 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역사 속에 들어온 것보다 더 위대한 기적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어떤 기적을 행하는 것은 불꽃놀이 정도라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역사 속에 뚫고 들어오는데, 이 가난한 이 나사렛 지방의 한 어린아이로 성장하고 자라났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랍고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이건 어떻게 하나님이 아무런 그 부족감이 없는 분이 자기 영광을 내려놓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 그리고 영원한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시간 속에 있었고 찰나와 같은 그 시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시고 사람이 겪는 모든 고난과 슬픔을 다 겪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다시 영원한 영광을 취하시고 올라가신 건데,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이야기가 없는데 다른 그런 기적들을 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본뜻을 놓친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온 율법 교사들이 구약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신화와 족보 이야기로 과장했던 것,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논쟁적 변론과 자기 우월감, 헛된 말에 빠지게 한 것을 말하면서 성경을 올바로 읽고 해석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이 성경을 올바로 읽고 해석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잠깐 스쳐가면서 말씀했어요. 하나는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관점에서. 그렇지 않으면 다 지엽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가끔 보면 이제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보면 거기를 알레고리컬하게 아주 은유적으로 굉장히 신비롭게 해석해 내시는 분 계세요. 막 야곱의 사닥다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왕에서 사닥다리를 하는데 천사들이 오고 내려갔다, 그것을 아주 신비적으로 해석해 내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라는 게 아니고, 성경은 어느 부분을 해석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드러내는 관점으로 그 성경의 말씀을 해석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류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졌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과 긍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류는 잘하는 것이 없고 오직 감사와 찬송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을 따라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도록 하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이야기의 이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창조, 타락, 구속, 역사의 완성,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이루시게 되는데,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열게 되는데, 그러면 역사는 이제 완성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것을 보는 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바른 기준이라는 것이죠. 무슨 허탄한 그런 논쟁을 한 거 아니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사회 현장에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이 기준은 성도들에게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도록 해석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복음을 듣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질서 속에 편입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내가 세상의 주인이고 나 중심적으로 살았지만, 하나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런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세상이구나.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질서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정하신 위치에서 청지기적 삶을 내가 살아가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에 회복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람인데도 자신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 편입되어 있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는 이타적이고 사랑의 나라이고 하나님께 헌신된,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뜻을 따라 선한 청지기적 삶을 사는 것인데, 여전히 세상의 그런 논리나 방식을 가지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질서하고는 관계없이 내 방식대로 삶을 해석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하나님의 질서와 관계없는, 내가 여전히 세상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것은 이 참된 복음을 들은 사람의 이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의 질서 속에 다시 새롭게 편입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가서 일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아낌없이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가끔 이렇게 이제 성도들을 볼 때 이렇게 대화를 해보다 보면 이런 느낌을 받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까?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할 뿐인데 직분도 받았는데 사실 그냥 사는 방식은 하나님의 질서와 관계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그러는 것을 봐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속에 들어와 있어요. 거기에 편입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친백성답게 그 질서에 합당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호람데오의 정신이에요. 내가 성전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디든지 내가 홀로 산길을 걷든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질서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항상 거룩하고 청결한 이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가 갖고 살아야 되는데, 거짓 없는 믿음,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자연히 사랑의 삶은 거기에 수반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이 건전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관점에서 또한 참된 복음을 듣고 거룩한 하나님의 질서에 편입된 성도답게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 앞에 내가 서 있으니 나는 말과 행할 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 생각하며 오늘도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자신의 자랑과 또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안락을 관점에서 성경을 읽을 때가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연약함이 많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내 자녀다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듣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질서 속에 편입된 백성답게 늘 코람데오 정신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이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가 늘 생각하면서 청결한 양심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